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고 몇 번 설교를 드렸을 것이고 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분량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것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과 26절에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24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또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슨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과 같은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머리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에 보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다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이 있다라면 그분께 얼른 전화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네라고 하고 전화를 훅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다른 말씀 읽다가 또 다른 말씀 나오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냐 아니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네 가지 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는 사명 가지고 교회가 태동됐는데 그 사명 가지고 막 교회가 열심히 사역 감당하다가 조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조직을 목회하는 미니스트리 교회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 조직을 관리하는 교회로 바뀌고, 그다음에 뮤지엄 교회,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춰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냥 박물관 교회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뮤지엄 교회로, 박물관 같은 교회로, 화석과 같은 교회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여 그 일에 감당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변화가 되는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 많이 왔길래 용돈을 주겠다 말씀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용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에 우리 여러분 선물 기증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물 기증하신 분도 있고 돌아오는 주에 선물을 기증하실 분도 있으십니다. 이준 권사님 크게 아멘 하셨어요. 공구 센터 하시는데 공구물 가져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중에 가져오시는 거, 권사님 두부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즐거움을 나누는 거죠. 제가 오늘 전도하다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원래 제가 드시는 걸로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거 내야 그래도 1등 선물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비싼 거 내가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뭐 드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걸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쭤봤더니 먹는 것보다 가전제품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한 번에 끝났는데 가전제품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가전제품 그게 뭘 하지? 생각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뜨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요즘 그 매트 중에 온수 매트 다음에 나온 게 있어요. 카본 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준비해서 이제 주문해서 올 겁니다. 등어리가 등이 좀 추우신 분들은 아무튼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아서 가져가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은 물 떠온 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순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작은 믿음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용돈 주신데 엄마 아빠들은 다 잊어버려도 아이들은 겪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자리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행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순종에 크게 응답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우리가 큰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저희 집이 시골이라 병원을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키우는 부모님도 자녀가 아픈데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저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누워서 배가 아플 때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면 어느샌가부터 배가 나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손을 얹고 사랑하는 자녀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제가 지금도 나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면 감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무슨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믿음과 제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부족한 손 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같이 만나가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드리면 감사하다고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서 기대할 때에 그곳에 가시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더 나은 교회, 더 위대한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자. 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야기 24절의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7장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7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와서 양의 옷을 입고 찾아와서 변장하여 나타나서 대단한 선지자처럼 거는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별을 뭘로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기준이 뭐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한 대로 본인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면 그 성도님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0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나무가 열심히 뿌리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올려서 그들의 행동으로 맺는 게 열매입니다. 그 나무를 정확하게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죠. 사과가 나오면 사과나무고요. 배가 나오면 배나무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보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 선한 성도요, 선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뭐라 말씀하시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재미난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알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것으로만 멈춰있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면,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가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지고 한 발짝 나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멋있는 남편감을 주세요. 남자친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멋있는 여자친구를 주세요. 신부감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데를 가야죠. 그래야 만남이 있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얘다 이러고서 신부감을 갖다 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야지. 만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만난 걸 가끔 궁금해하셔서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사님처럼만 연애하면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야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홍해 앞에 한 걸음 내딛어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우리 교회 수능 보는 아이들 6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수능 시험을 2번이나 봤기 때문에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여주시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믿음은 좋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붙여주실 거야. 학교에서도 된다 그랬어. 과외도 된다 그랬어. 학원도 된다 그랬어. 믿습니다. 교회도 가고 있으니까. 떨어졌어요. 첫 번째, 일반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원망이 얼마나 되든지 교회를 그때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몇 개월간.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참 좋았는데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았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텐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성적이 다 되지 않아도 원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할 수 있는 순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제가 진짜 믿음이 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하는 응답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감당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기준 삼자. 네, 지금까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그 행함 앞에 행함을 할 때에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행하는 자는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 뭘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평생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행적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럼 두 번째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오셨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은 워라벨이 잘 없는 삶이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출근하면 때로 들어가서 잠잘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말씀 준비하는 곳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늦게 오늘같이 예배가 있고 하면 뭐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워크앤 밸런스인가요? 예. 워라벨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세상에 있는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린데 이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과 좀 시간 좀 보내고 싶어요 라고 원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보다 너의 자녀를, 저의 아이들을 더 사랑해 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저보다 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키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 사랑을 100% 준다 한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시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아이들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셨는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꼭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티가 나느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큰아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딱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이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생에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저의 신앙과 믿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하자고 말하는 목사였지만 내 자녀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신앙과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거나 성도님들이 편찮으시면 이제 다 저의 아픔이 되어서 제가 능히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테스트 가지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자녀의 어려움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그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의 인생의 집에 부딪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나의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잘 모르는 것 있으면 때로는 공부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그마한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가정을 살린다. 말씀이 교회를 살린다.